신년 감사 예배 때 어떤 설교를 할까 이것저것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런 제목 저런 본문 고민을 많이 하다가 작년하고 똑같은 본문 똑같은 제목을 정했습니다. 내용은 좀 다르지만 왜 그러는가, 시편 1편이 너무 좋기도 하고 또 마음이 자꾸 끌려서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금년에는 더 많은 복을 받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복을 좋아하죠.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정말 복 받고 싶어요. 여러모로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복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복에 대해서. 성경보다 복을 더 많이 말하는 곳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큰 복을 받는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도 성경에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복들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고 그 복들을 성경에 나열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것을 모른다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에 대해서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나열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지만은 금년에도 또 형통한 많은 복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새해 큰 복 받기를 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저는 매일 생각을 해요.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전쟁이 없었던 시절이 별로 없어요. 항상 죽이고 항상 고통을 가하는 그런 일들이 지구상에 계속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물론 내란이라든지 폭동이라든지 전쟁들이 있는 국가가 있긴 하지만 옛날엔 정말 무서운 전쟁이 너무 많았습니다.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요, 그 독일인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그 동유럽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특별히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면서 학살하고 괴롭히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너무너무 끔찍하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할 정도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독일 사람들이 우리가 보면 얼마나 신사들입니까? 그죠? 얼마나 멋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 한 분 구조가 그렇게 그냥 악으로 흘러가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하고 그렇게 사람 죽이는 것을 파린 목숨처럼 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살 수 없는 그런 시절이었죠. 그뿐만 아닙니다. 소련 공산주의 될 때도 수천만 명을 죽였지 않습니까? 사람들. 좀 배우고 돈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정권을 잡기 위해서.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만 명 이상을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죽였고요. 북한 김일성 일가족도 수백만 명을 죽였어. 우리 민족을. 수백만 명을 죽였습니다. 지금도 북한은 한 가족을 떠받들기 위해서 북한 주민 전체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나라에서는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아프리카나 중동 지방에 가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비참한 국가들이 너무나 많아요. 남미 국가들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살 수가 없을 정도로
피폐한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30년 전에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부자 중에 한 나라였죠. 유럽 사람들보다 더 큰 부자였는데 정치를 잘못하고 독재자들이 잘못하는 바람에 들어보니까요, 거짓말 조금 보태서 트럭에 돈을 한 차 싣고 가야 라면 한 박스 산다는 거예요. 트럭에 한 박스 싣고 가야. 트럭에 한 차를 싣고 가야 라면 한 박스 사는 거예요. 커피 한 잔 먹으려면은 돈을 이렇게 큰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돈 가치를 떨어뜨려 버렸어요. 인플레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저축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1억을 모았다고 합시다. 하루아침에 그게 100원의 가치로 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너무나 불행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부자유하고 속박되어 있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두말할 필요 없이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큰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 흘린 공로로 모든 죄 용서받고,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하면 다 용서되는 겁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죄악, 지난 한 주간에 저지른 죄악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용서해 주세요 한마디 하면 다 용서가 되도록,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부활하게 되고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는 거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모르는 사람 없죠. 다 알고 있잖아요. 미래가 완전히 준비되고 탄탄한 대로가 열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우리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연약한 부분도 많고 죄도 많고 마음도 나쁜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받은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은 한두 마디로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깊이 읽어본 분들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복, 내가 참 이 세상에서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아는 만큼 그 사람이 성숙한 신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숙하지 않은 신자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얼마나 큰 복을 받아서 누리고 있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분노하거나 화를 내거나 불평하지 말고 한평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복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이 조심해야 될 일에 대해서 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을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가능하면 죄짓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치거든요. 죄짓지 말고 양심적으로 바르고 깨끗하고 진실하게 살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왜? 용서받은 사람이니까요.
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될 그런 존재들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그런 신분에 걸맞게 우리가 한번 결단을 내리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살자 하는 것입니다. 악한 꾀를 따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큰 성공을 거두고 권세를 잡고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매우 부러워하죠. 믿든지 안 믿든지 나도 저만큼 성공하고 저만큼 권세 잡고 저만큼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청문회를 하거나 고위직에 나아갈 때 보면 그 높은 자리까지, 그 부유한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부정과 위선적인 짓을 많이 했는지 깜짝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보통 사람은 저지르지 못할 많은 부정과 위선들을 그들이 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의 삶이, 그들의 과거가 공개될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은 부패한다는 옛 사람들의 말은 진실입니다. 정의가 없는 꾀로 잘 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람들이 장꾀를 부려서 잘 되는 것, 그것 불평하지도 말고 좋아하지도 말라, 부러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그랬습니다. 길에 선다는 것은 행동으로 그 죄악을 옮긴다는 것이죠. 그것이 불법이고 부정직하고 거짓이고 하나님 앞에 죄인 줄 알면서도 어떤 물질적인 유익이 되기 때문에 어떤 자기에게 어떤 쾌락이 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런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얻은 이익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도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고 결국은 적이 쳐들어오니까 그냥 권총을 빼서 자기 머리에 방아쇠를 당기고 말았죠. 조금 후에 자기 생명을 그렇게 끊을 인간이 그렇게 못된 짓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 그랬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그냥 세상 사람들을 그냥 서민들을 개돼지라고 말하는 그런 자리에 가지도 말고 앉지도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모임을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것들, 악한 꾀를 따르지 말고 죄악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되도록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죄 짓지 않도록 악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복 있는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들의 최우선순위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현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피곤해서, 어떤 사람은 바빠서, 어떤 사람은 뭐 일이 많아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러는데 그거는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한번 여기 들어보세요.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는 형제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감리교 창시자이고 찰스 웨슬리는 찬송가를 많이 지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고 위대한 경건한 신앙자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 두 사람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수산나 웨슬리였는데요. 자녀가 19명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런 가정이 들어있었어요. 옛날에는. 자녀가 19명을 낳았는데 그때 당시에는요. 음식을 전부 직접 만들어야 했고 자식들의 옷도 전부 손수 자기가 실을 뽑아서 자기가 손수 만들어야 됐어. 그때 옷을 만드는 공장이 어디 있어요? 음식 만들어서 파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자기 그 집에 엄마가 전부 다 해야 되었어요. 그러니까 일이 얼마나 많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글자를 가르치는 것도 전부 엄마 몫이었습니다.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나는 일평생 낮 12시만 되면 모든 일을 접어버리고 세상과 단절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1시간 이상 하나님과 대화하며 성경을 묵상하며 기도했다 그럽니다. 그 자녀들이 그걸 알아요. 애들이 19명 되니까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복잡하고 조만한 집안에서 사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엄마가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시간만큼은 쥐죽듯이 조용히 해 있는 겁니다. 엄마가 하나님 만나러 갔다. 그래서 들어가서 자기 자신의 무거운 짐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 한둘이 키워가 교육시키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 수많은 자식들 먹이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힐 옷도 없고 신발도 없고 매일 아프고 사실 이 수산나 웨슬리의 19명의 자식 중에 10명은 어릴 때 다 죽었습니다. 그만큼 힘들었어요. 삶이.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버텨서 결국은 그 자녀들을 위대한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어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시간이 없다. 나는 할 일이 많아서 직장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 없고 기도할 시간 없다 하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상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좀 일이 바쁘면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거짓말 조금 보태서 숨도 안 쉬고 막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바보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죽는데 바로가 돼가지고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잖아요. 직장 다니는 것도 돈 버는 것도. 근데 그 이 돈 버는데 일이 바빠가지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그냥 밥도 건너뛰어버리고 숨도 제대로 안 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만큼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만나는 것은 숨 쉬는 것만큼 중요하고 물 마시는 것만큼 중요하고 밥 먹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급한 게 어디 있어요? 숨 쉬고 밥 먹고 잠자고 그런 것보다도 인생에게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나는 세상에서 열심히 한다. 세상에 열심히 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2022년도에는 더 허리를 졸라매고 정말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더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복받은 사람이라면 매일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숨 쉬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은 숨 쉬고 살아야 되겠다. 오늘은 바빠서 숨 안 쉬고 살아야 되겠다. 그럴 수 있습니까? 숨 안 쉬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원히 죽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한번 팁을 드려보면요. 24시간 중에서 반드시 1시간 정도의 시간을 따로 공백을 떼어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공부도 많이 하셨잖아요. 저와 함께. 중요한 것은 뭐냐? 24시간 중에 적어도 넉넉하게 시간을 떼내야 됩니다. 1시간을 딱 분리해놔야 됩니다. 왜? 이 시간은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Very important.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다. 하고 내 인생에 평생을 하루에 1시간을 떼내야 되겠다. 이거를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꼭 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부탁도 되고 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짜투리 시간이나 시간 날 때나 출퇴근 시간에 대충 하려는 그런 유혹을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나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는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고요. 아무리 멀어도 찾아갑니다. 왜냐?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보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나에게 가장 큰 혜택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가장 놀라운 분이고 가장 큰 복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떼야죠. 성경 읽을 시간을 1시간 정도 내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사랑이 식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만일에 성경 읽고 기도하기 위하여 시간을 일부러 내지 않는다면요, 신앙의 기쁨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가던 대로 흘러가기는 흘러가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갈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그 행복, 세상에서는 절대로 맛볼 수 없는 그 희열, 그런 것은 절대로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사람은 아침 시간이면 제일 좋겠죠. 아침 시간이 바쁜 사람은 낮에 하든지 아니면 저녁에 하든지 하여튼 24시간이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주어졌는데 그 중에서 넉넉하게 적어도 1시간 정도 떼어내어서 1시간 다 안 채운다 할지라도 그 시간만큼은 모든 것 다 스톱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따로 떼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건의 시간만큼은 핸드폰을 꺼야 됩니다. 핸드폰 켜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무조건 핸드폰 꺼버려야 돼요. 물론 TV라든지 또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항상 내 손바닥 위에서 나와 함께하는 이 핸드폰, 요거를 꺼야 됩니다. 1시간만큼은. 그리고 오직 기도와 말씀만으로 하나님, 저는 온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과 단둘이 지금 앉았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나아갈 때 그 진정성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이놈이 대충 그냥 시간 때우기인가 아니면 정말 나하고 한번 대화하고 싶어서 이러는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대충 해서 넘어갈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많이 부족하지만 마음속으로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죽도록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1시간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성경만 딱 들고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만나주시고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그 맛을 분명히 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단둘이 앉아있을 때요, 성경과 더불어 노트와 볼펜을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앉아서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요, 여유 있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어디에 쫓긴다거나 그냥 시간 막 이렇게 밀리면 안 됩니다. 여유를 가지고 하면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막 떠오릅니다. 아이디어들이. 그래서 자유롭게 프리노트도 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적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회개거리를 적기도 하고요. 적는 것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기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적잖아요. 적으면 그게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됩니다. 회개를 적기도 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는 거 구체적으로 적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내 마음의 소원이 떠올라요. 그 소원을 또 적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막 속에서 막 불타올라 옵니다.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어떤 때는 그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떠오르기도 해요. 그러면 그 고백을 또 적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적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어떤 것인가도 적기도 하고요. 그냥 그걸 어떤 규격에 따라 적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고 싶은 대로 적는 겁니다.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남이 알지 못하는 풍성한 영적인 기쁨과 평안, 행복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좋아야 됩니다. 성경이 좋아야 되고 기뻐야 되고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딱 보면 아이고 잠이 올라 그래. 성경 읽기만 해도 그냥 너무 싫어. 이러면 어떻게 성경을 읽겠습니까? 평생을 성경 가지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성경 없이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데 성경이 재미가 없고 성경이 즐겁지 않고 성경이 편안하지 않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부 위선밖에 안 되는 거죠. 성경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너무너무 기쁩니다. 너무나 즐겁습니다. 성경 펴놓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지. 여러분 다 그렇잖아. 그렇죠? 아멘 해봅시다. 그렇죠? 예. 성경이 즐겁고 읽는 것이 기뻐야 지속적으로 일평생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기쁘고 즐거우면요, 남이 하지 말라 그래도 자꾸 하게 돼 있어요. 성경을 좋아하고 날마다 기쁘게 읽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 어떤 것을 가지고도 우리에게 그렇게 큰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세상 어떤 것도. 물론 이게 습관이 아직 안 된 사람은요, 성경이 재미가 없고 기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억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을 가지고 나아가면요, 점점 좋아집니다. 점점 성경이 좋아지고 읽고 싶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그 진정성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좋은데 어떡합니까? 너무 좋은데 읽고 싶어서 그냥 세상 말로 환장하겠는데, 가까이 하고 싶어서 환장하는데 성경만 그냥 이렇게 펼치기만 해도 막 기분이 좋은데요. 꿀송이처럼 단데요. 어떤 것보다 더 맛있는데요. 기분 좋은데요. 행복한데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주야로 성경을 사랑하고 읽는 사람의 결과는 어떠하냐? 3절 한번 보십시다. 3절 다시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읽기만 해도 모든 것이 다 좋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잘 되고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을 냅니다. 그렇죠?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면서 세상에서도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두 가지가 다 맞아떨어져야 돼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한번 몇 가지만 바꿔봅시다.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스트레스가 많아요.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눌려가지고 참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면 스트레스가 날아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날아갈 수가 있어요. 일일이 설명을 다 못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앉아 있을 때요, 갈등을 치료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인간들과 속에서 갈등, 직장에서의 괴로움들, 이런 것을 어디 가서 치료받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치료받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등 한번 두드려 주면서 내가 있다. 결국은 네가 잘 될 것이다. 그 말을 한번 들으면 갈등이 치료가 되고, 아, 좋아. 결국은 내가 바로 하기만 하면 다 돼. 그리고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납니다. 신앙생활 해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내가 진짜 신자인지 아닌지 긴지 구원받았는지 헷갈려요. 하기는 하는데 그 신앙의 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이 강화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된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스스로. 아, 내가 지금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을 참 좋아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을 느낄 때 신앙이 더 강화되고 즐거움이 오는 거죠. 그리고 그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고 기도의 제목을 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내 양심적으로 옳지 않는 것이나 죄악들은 자꾸 정리하고 버려야 됩니다. 멀리 해야 됩니다. 이건 옳지 않는 것은 자꾸 하면 안 돼요. 그럼 내 인생이 마이너스입니다. 내 인생에 자꾸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그 안 좋다고 생각되는 것은 내가 뜯어 고치고 버리고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하나님과 단둘이서 금년에는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말씀을 들고 하나님과 단둘이 세상과 단절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그 만나주시는 게 뭐냐 하면요, 한없는 기쁨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한없는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과 행복한 마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가장 큰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경을 사랑하고 진실하게 읽고 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금년에는 초두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꿀송이같이 달게 여기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한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